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요.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악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 부담을 안 느끼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본인이 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부담이 생깁니다. 반갑습니다. 감동이 있네요. 저도 이렇게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을 안고 섰습니다. 터키나 티벳이나 일본으로 가는 그 일도 귀하고 또 스스로 땅끝에서 우리 곁에 와 있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초기 선교 운동의 작품입니다. 초기 선교 운동은 멀리 있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는 운동으로 시작이 됐고 그건 귀한 일이죠. 선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그분들을 복음 때문에 찾아가는 그 일이니까. 근데 또 동전의 양면처럼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우리의 책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계화 물결과 함께 온 방방곳곳에서 우리 곁에 찾아온 사람들을 인식하고 보듬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땅끝으로 가는 일도 잘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출중한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가 터키, 이번에 터키 가는 팀 보내지 않습니까? 터키 그 소아시아로 보내는 그 일이 있기 전에 10장에 즉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선교적으로 안목이 바뀌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베드로하고 선교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교야 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의 몫이지 베드로 형님의 몫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0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강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 목사님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적 공동체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이 일을 하시죠. 그러면 강 목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강 목사님과 선교는 무관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지만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지만 베드로가 뭘 깨달아야 했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땅끝에서 우리 곁에 와 있는 선교의 대상인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 10장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른 깨닫지 못하니까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원곡동이라는 곳에 눈을 뜨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런 회중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출중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고 아무 관계없이 담싸고 있다가 어느 날 열받아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방글라데시에서 온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저기 남미의 페루에서 온 그 형제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필리피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상관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더구나 침략자의 장교잖아요. 예? 이를 갈고 돌을 던져도 시원치 않을 그 고넬료를 복음으로 끌어안으라고. 아까 우리 황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요즘 일본 미워 죽겠잖아요.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 그렇죠? 예.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무슨 신경을 꺼야죠. 복음이 아니라면. 근데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라고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듬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로마에, 이스라엘을 침략한 로마의 장군 아니에요.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 선교는.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각이 바뀌는 일이 참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하는 거 이전에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관점을 바꾸는 결정적인 그림이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5년을 사역한 다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예? 제가 아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 괜히 가슴이 뭉클했던 것은 특별히 그 기도 제목을 보고서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도 옛날 어른들 말을 인용한다면 개천에서 용난 나라죠. 그렇죠? 우리도 참 못 살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진짜 개천에서 용난 거지 뭐.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중남미에서 오신 분들을 그렇게 깔아뭉개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어요, 한국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그것은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닌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뒤처져 보이고 우리보다 못나 보이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처럼 보여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안목을 개발함이 없이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갑자기 열받아서 나가면 곤란해요.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제가 선교 현장의 사역을 한 텀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제 관점을 바꿔주신 그 사건과 본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고 선교팀을 파송하는 자리인데, 제 설교 제목에 선교라는 이름이 없어서 당황하셨습니까? 제가 5년이 되던 그 첫 안식년 때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서로 연관된 두 가지 깨달음이었는데, 하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정민영 나 좀 도와다오 그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이제 단기팀을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좀 도와다오. 가는 세월을 어떻게 맡겼냐.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다. 나 좀 밀어다오. 요즘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다. 뭐 하나님 그러십니까, 여러분한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선교적인 헌신을 구걸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뭘까요, 선교가? 그 질문이 하나 있고,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미 사탄의 그 권세를 깨뜨리신,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그분인데, 솔직히 우리가 뭐 할 일이 있어요? 아까 간증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맞아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깨닫으셨어요. 하나님의 선교. 교회의 선교가 아니고 정민영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예요. 근데 그게요, 얼마나 저를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첫째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어디 하나 만만한 나라가 있는지, 여기, 예? 롤로랄라에서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런 나라들이 그냥 우리 그냥 여행 가듯이 한두 번 가서 땅 몇 번 밟으면 바뀌어질 거라면 2000년 동안 안 바뀌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선교는 미션 임파서블. 선교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근데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니까. 어떻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 계세요. 제가 만나뵌 적이 없어요. 1700년 전 사람이니까. 초대교회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혹시 이름 들어봤습니까? 네. 그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신 분이고, 그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면서 깨달은 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다. 그 당시에 그 공용어가 라틴 말. 지금은 라틴 말이 사용되진 않아요. 글에만 남아있는. 근데 그 라틴 말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에요. 미시오 데이. 그 말을 맨 처음에 쓰신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성부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결론이잖아요. 완성된 천국, 예? 영원한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이 플랜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주간 보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선교가 다 성취됐다. 미션 accomplished. 다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 적절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하기에 아주 이름이 적절해요. 왜? 그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를 열면서 강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왜 오셨는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즘 성령론이 많이 좀 어지럽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어지럽냐면, 성령님이 오신 것은 깜짝 쇼하러 오신 것은 사실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못 하시겠어요? 하시죠.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을 탄생해 하신 거, 예? 우리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자연 법칙을 생략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성령님이 왜 오셨냐면 여러분의 그런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요즘 그 TV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나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을 행하세요. 맞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냥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행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목적, 그리스도가 오신 그 목적, 성령이 오신 그 목적이 일치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원래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성령,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 선교의 영이시라는 이 이해가 없이 성령님을 신기한 일을 하시는 영으로만 생각하면 암자에 가셔도 돼요. 암자, 여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도 암자에 가면요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안에서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굉장한 그 이슬람 안에 있는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라마 불교권에 가면요 어떤 때는 야 기독교가 딸리겠다 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뭐 공중부양 뭐 이런 거 우리 들어봤잖아요. 소림사 이야기 뭐 이런 거. 예. 진짜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쪽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게 아니죠. 바로의 술사들은 10개씩만 들어요. 10개씩. 그러면 바로의 술사들이 진리인가요? 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신기한 일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 성경 전체는 그 큰 그림을 향해서 대하 드라마처럼 일관성 있게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 이해가 그 이해를 깔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이해를 깔지 않고 성령님을 그냥 깜짝 쇼의 영 정도로, 암자에 가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성령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헌신된 주의 남종들과 여종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눈물과 땀과 그리고 심지어는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노력의 총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 그림을 보셨어요? 저는 그 원래 건설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제 배경은 제가 건축을 공부했고, 그래서 그 건설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설계팀에도 있었지만 시공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보면 항상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그 옛날 하던 그 배경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물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뭐 목수들이 와서 똑딱똑딱하고 시멘트 싸는 벽돌 싸는 사람들이 저쪽에서 쌓고 한쪽에서 뭐 타일 깔고 그러면 건물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무너져요. 예. 이런 건물 하나도요,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 건물이 지금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전에 이미 이 건물을 설계한 분이 있어요. 설계자의 마음속에 이 건물이 이미 있었습니다. 시공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이 디자인도 있어야 되지만 이 방도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뭐 여러분이 트신 것 같은데 한번 가만히 딱 통밥을 잡아볼 때 아마 이건 트신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따로 있는 그. 근데 이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가 생각나는군요. 한쪽에 남자, 한쪽에 여자. 여러분 좀 섞여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하게. 근데 그러면 이런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도면들이 들어갑니다. 도면. 몰랐죠, 여러분? 예? 옛날에는 청사진이라고 해서 청사진. 지금처럼 복사하는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청사진, 블루프린트, 이 청사진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도면 하나만 쓰면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그걸 복사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복사를 못했으니까 옛날에 청사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 근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도면을 보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좀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시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에? 누가 읽으라고 이렇게 그림도 없고 글자도 조그만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책을 안 읽잖아요. 큰일 났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도면을 보는 것 같아요. 도면. 근데 그 복잡한 도면 뭐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상세도 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구조 계산을 해야 돼. 이게 안 무너져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요 가운데 계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용감하든지 무식하든지. 이게 무너지면 이게 가운데가 하중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다음에는 가해로 가세요. 가해로. 근데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죠. 이게 안 무너질 거다. 이거를 설계한 분이 다 이 하중 계산을 하고 구조 계산을 했을 거다. 지금 여기 이런 보가 다 하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의 하중을 또 기둥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기둥의 크기 안에 철근 이렇게 다 구조 계산이 다 된 거예요. 산풍이 왜 무너졌냐면 그걸 무시하고 위에다 막 쌓아 올렸으니까 무너진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결국 이 건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복잡 다단한 그 도면에도 불구하고 그 도면을 통해서 잘 시공자들이 해석해서 이 건물을 도면대로 지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와서 지금 여러분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설계 도면, 엄청난 설계 도면을 우리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결국 이 방대한 계시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 궁극적으로 그 도면을 보는 방법이 맨 처음에 보는 도면이 뭐냐면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건설 쪽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뭐 흔히 뭐 조감도 뭐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 도면에서는 투시도라고 해요. 투시도라는 게 있어요. 투시도는 이 설계자가 결국 이 다양한 도면들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건축이 끝났을 때 어떤 건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이런 건물이 여기 들어설 것입니다. 그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면 이분이 이 방대한 설계 도면들을 통해서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큰 그림을 본 다음에 이제 상세 도면을 보는 거예요. 상세 도면을 볼 때 그 큰 그림 속에서 이 상세 도면이 어떤 부분이구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이제 우리 선교에도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결국 이 방대한 계시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아직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3차원 세계 속에서 사는 우리의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에 갇히지 않는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미리 요한더러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보게 하신 거죠. 이거 이 본문 말씀이에요. 투시도하고 비슷하죠. 조감도하고 비슷한 그림이에요. 근데 결국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로부터 한 집단도 빠짐이 없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야로. 아까 우리 간증하실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왜? 일본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제가 현장 사역을 한 텀을 하고 안식년 때 어떤 선교 대회에 가게 됐어요. 제가 속해 있는 그 위클리프라는 분은 지금부터 한 700년 전에 영어로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의 이름이 존 위클리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국제적으로는 위클리프
Bible Translators라는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중에 성경이 없는 종족,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또 그래야 여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와서 자기 말로 하나님을 찬양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각 나라 각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 예? 각 언어로. 지금 지구상에 한 7,000개 언어가 있는데, 야 지금 한류가 대세니까 한국말 배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 야 요즘 영어가 대세니까 영어 배워서 복음을 접해. 여러분 뭐 죄송한데, 여러분 저 여기 뭐 다 고등교육 받으신 분 많이 계신데, 한글 성경이 없고 그냥 영어로 우리 할까요? 그냥 뭐 내일 뭐 한다면서요? 뭐 내일 영어 무슨 클래스도 한다면 우리 그냥 한글 성경을 다 없애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그 언어, 그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저도 영어만을 쓰는 단체에서 30년 이상을 지금 일하고 있지만, 아이고 꿈은 우리말로 꿔야 되고요. 예? 싸울 때는 우리말로 싸워야지. 이게 감칠맛이 있지. 영어로 싸웠거나 이게 안 돼. 예?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아야 다르고 어여 다른 그 미묘한 그 뉘앙스를 담아주는 것은 한국말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열심히 토플 공부해 토플 만점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그 언어로,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때 거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영어에 해당하는 그리크, 헬라 말을 다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 예?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이 그리스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조금씩 다 했어요. 보통 그냥 뭐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 말 해가지고 뭐 시장 가서 시장도 보고 값도 깎고 뭐 집도 구하고 학교도 가고 그 정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그 가슴의 언어로 다가갔죠. 그럴 때 그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런 일을 하는데, 각 나라 언어.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 이런 예배의 자리를 꿈꾸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제가 그때 그 선교 대회를 갔는데, 제가 속해 있는 그 위클리프라는 국제 단체에서 우리 이제 2주 후면 여기서도 우리 선교 한국 대회가 또 있습니다. 평택에서. 예. 근데 그 선교 한국 대회가 뭘 흉내냈냐면, 북미주 미국에서 매 3년마다 열리는 얼바나라는 선교대회가 있어요. 선교대회인데 그 선교대회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선교한국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얼바나 선교대회가 그전에는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백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9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한국이나 일본에서 간 게 아니고 거기 미국에 있는 아시아 계통의 미국인들이 점점 많이 참석하게 되니까, 아시아 계통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아시아 얼굴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위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보고, 그때 제가 안식년인데, 너 와서 이 대회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학생들인데 좀 그 사람들을 만나다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 아시아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아시아 젊은이들하고 제가 선교 동원가의 입장에서 이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게 제 목적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일도 하게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제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때 그 얼바나라는 선교대의 주강사이신 분이 존 파이퍼라는 분이야. 존 파이퍼. 존 파이퍼라는 분이 쓴 그 책들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예. 열방이여 기뻐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예. 예. 또 그 파이퍼가 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왜 선교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왜 선교가 존재해야 되느냐,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섭섭하죠? 여러분 지금 금요일도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무슨 섭섭한 말씀. 근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천지를 홀로 창조하시고 만유를 홀로 소유하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단 한 번도 드려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그냥 여기 분당 수지 죽전에 이 산 쪽에 거하시는 산신령님이라면 이 정도로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수지 선한목자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네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동네에 계시는 산신령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가 뭘까요?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할 때 그분에게 적절한 그분의 신분에 걸맞는 예우,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말도 그런 뜻이에요. 영광 돌린다. 그렇죠? 예. 우리 어머니가요, 재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90 다 돼서 돌아가시는데 칠순 때 우리가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 왜냐하면 제가 6남매인데 제가 6남매 중 제가 4번째예요. 근데 칠순 때, 그러니까 벌써 한 거의 20년 전이죠. 칠순 때 그때 우리 6남매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 여섯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6나라. 콩가루 집안이죠. 예. 우리 6남매가 사이가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세계화의 바람과 함께 2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칠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막내 동생만 한국에 살고 나머지 사정은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었고 우리 뭐 큰형은 뉴질랜드 사시고 그다음에 캐나다 사시고 미국 사시고 아프리카에 가 있고 뭐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칠순이 되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식들이 다 모이는 거죠. 예? 밍크 코트를 사드리면 기뻐하시겠어요? 왜 모른 척 하세요? 다 부모 오시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큰형이, 뉴질랜드 사시는 큰형이, 야 어차피 한국에 모여도 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미국에서 모여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 내가 이 가장의 장남으로서, 장남의 권위로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뉴질랜드에서 모였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지금도 뭐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죠? 뉴질랜드 구경에서 기뻐하셨겠어요? 아니면 자식들이 다 모여서 기뻐하셨겠어요? 자식들이 다 모이니까. 10년 전 어머니가 8순이 되셨을 때 다시 모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예? 뭐 다 백수들이라는 몰라도 백수들이어도 또 어려워. 그럼 비행값이 없고 백수가 아니면 바빠. 그러니까 사실 다 자기 일이 있는 분들인데 어디서 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날짜를 아무리 조정해도 우리 6남매가 다시 모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번에 다는 못 모이겠고 날짜를 잘 맞추면 네 부부는 모이게. 네 부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단칼에 관둬라. 야, 너희들 다 바쁘고 힘든데 그렇게 뭐 모일 필요 있느냐? 비행값 드리고 시간 내 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맨 끝에 다 모인다면 몰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왜 선교인가?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을 도와드려서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니고 선교가 또는 심지어는 미제던 종족이 불쌍히 해서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니까 귀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힘들죠 요즘? 예? 여러분도 오늘도 좀 쉬어야 되는데 지금 강 목사님 대단하시네. 이 밤늦게 사람들 붙잡아 놓고 말이에요. 거의 자정돼서 가실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제가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한 10분 있으면 끝낼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이 오늘도 그냥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제가 감동이 있어요. 막 여기 모이신 자체로 저는 감동을 하죠. 나 같으면 안 왔겠는데 여러분 오셨잖아요. 힘든 하루를 뒤로 하고 오신 거죠. 그리고 오셔서 참 감동 있는 예배지만 또 집에 돌아가면 온 몸이 노곤하고 자리에 누우면 몸이 가라앉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불쌍한 놈이야. 나도 요즘 뭐 돈벌이도 시원찮고 요즘 그렇죠? 요즘 다 어렵잖아요. 요즘 뭐 여기 수지도 옛날에 제가 오늘 목사님께 말 옛날에 여기 벌판이었는데 천지가 개벽했네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열방이 불쌍해서 그 동정심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선교라는 게 무슨 뭐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동냥해 주는 그런 일도 아니고, 그러면 선교의 진정한 동인이 뭘까? 존 파이퍼는 그렇게 그런 거예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다. 예배가. 지역 영역에 합당한 예배는 수도 없이 드려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는 단 한 번도 드려진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을 뭘로 알았길래?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도 그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겨우 죄송해요. 이 정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엄청난 희생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 정도는 안중근 의사도 했어요. 이 정도. 그렇잖아요? 여기 5장에도 그런 말 있죠. 5장 여기 보세요.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어린 양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분이 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똑같은 말이에요. 각 족속과 각 방언, 각 언어와 각 백성과 각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이 정도입니까? 우리끼리 예수 믿고 오손도손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일본 것들 신경 쓰지 마. 터키, 쿠르드 신경 쓰지 마. 아무리 베풀어도 고마운 줄 모르는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티벳, 아이고 올라가면 그 산소 부족이어서 힘들어. 올라가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예? 문둥병자 10명을 고쳐놨더니 한 여성만 와가지고 감사한 나머지 9은 어딨냐라고 주님께서 따지실 수 있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예? 선교가 우리 무슨 공로가 아니라 당근이지, 당근.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선교는 교회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죠. 예배자로서 예배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가 돼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현상 불만족이 필요하죠. 거룩한 현상 불만족. 이대로는 안 된다. 단기팀으로 가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을 대표해서 여러분의 파송을 받아서 저기 사우디나 아프간이나 요르단이나 저기 이라크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일인데, 저는 그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다 예배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개혁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잖아요.
영광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이해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한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을 비행기 태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비행기 태워요? 하나님은 지존자인데 가장 높으신 분은 어떻게 더 올려요? 이미 가장 높으신 분인데. 영광이란 말은 이런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분의 신분에 합당하게 예우하는 거예요. 예우하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그분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게 예우하면 그것은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에요.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개혁자들이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100년 동안, 개혁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100년 동안 성경을 파고 또 파서 쪼리고 또 쪼려서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죠. 영광에 가는 것이다. 선교가 왜 존재하냐고?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단 한 종족도 빠지면 여기 있잖아요. 아무도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미안해요. 이 정도 예배 말고 미안해요. 저기 본교회가 무슨 동이죠? 거기 성남? 예. 거기는 그 교회는 여러분 교회 좀 더 크잖아요. 예? 제가 오늘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냐면 분명히 수지 선한 목자 교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도 수지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가죠. 우리 강 목사님이 참 인품이 좋으셔. 막 뿔따구를 내야 될 텐데. 예. 거기 계셨어요. 물론 제가 이제 표정은 못 봤으니까. 그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니 남북한 7천만이 다 예수 믿고 저기 개마공원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해도 택도 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니까.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꾸시는 꿈. 여러분, 원래 비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비전. 성경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신약 성경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 하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래서 계시란 말과 비전은 같은 말이에요. 원래 비전은 사람이 또는 뭐 강 목사님이 꾸시는 앰비션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꿈. 하나님의 꿈 아십니까? 하나님이 꾸시는 꿈. 하나님의 꿈을 여기 계시하신 거 아닙니까? 이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계시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서로 한 꿈을 꾸시면서 주님이 오셨고,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이미 예수 믿은 우리 몇 사람 구원 뿅 하고 우리를 뽑아가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닌가 알죠? 네. 아까 봤잖아요.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보혈의 가치가 그것이라고. 예수님도 철저하게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도 그거라고 해요. 성령이 오셔서. 예?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의 행진은 끝난 거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개척 3년 만에 이만큼 이루신 거 대단해요. 그래요. 축하해요. 그래서요. 이 행진을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꿈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꾸시면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신 날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세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러면 우리가 부어주시면 뭐 신기한 일이, 그 이야기 아니에요.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속내, 오매불망,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는 거예요. 예?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꿈을 보고 환상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다 비전이란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고마우나 감사하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함을 그냥 비싼 단어 몇 개를 이렇게 열거하듯이 너희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속내를 보는 거예요. 비로소 성령이 임했을 때 깜짝 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하!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고 계신 거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세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운 구원론으로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여름 성경학교 교사 선생님만,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잘 모르는 분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다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나는 나중에 내가 뭐 나이 먹어 늙어서 죽으면 그때 천당 가는 급행 티켓 하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배웠어요. 이건 잘못된 구원론이라는 것을 지금 알죠. 예?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예? 그럼 왜 그때가 지금 안 가고? 첫 번째 질문이 그거 여러 번 맞았어. 이렇게 다시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예? 예? 묻지 마 이렇게.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왜 지금 그 좋은 곳에 가는 것이라면 그때 배고픈 시절이었잖아요. 예? 옛날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이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때보다는 낫죠. 물론 힘드시지만. 예? 바로 가지. 예수 믿으면 뿅 하고 주님 곁으로 가버리는 게 좋은데 왜 나중에 간다 그러지? 예? 나중에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은데. 예? 왜 지금 하나?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잠시 사는 이 삶, 이 불완전한 삶,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불완전하고 솔직히 말해서 공동체적으로도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은 편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 비교할 때. 그러나 여러분 안에도 틀림없이 미움과 오해와 시기와 분란이 있을 겁니다. 제가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 준 거 아닙니다. 알아요, 내가.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불완전한, 요즘 젊은이들 말을 빌리면 뻘쭘한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상교회 여기 보잖아요. 천상교회는 완벽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유년 그 주일학교 때 그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한테, 그러면 여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있어. 뭐 이러더라고요. 큰 그림을 봐야 지금 내가 여기서 있는 이유가 있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저기 있는 한 나라를 골라서 가라는 이야기 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이 그려지는, 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이 완성되는 그 꿈을 함께 꾸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달란트 주고 5달란트 뺏어먹는 그런 악덕 기업주 아닙니다. 예.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만 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몇 달란트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네 손에 뭐가 있는가?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아까 고넬료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먼 곳으로 가라고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가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안 가야 할 사람이 가는 것도 좀 곤란해요. 솔직히 말해서. 안디옥 교회가 다 간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만 갔으니. 그러나 안디옥 교회 전체가 그 부르심 앞에서 함께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 시대 금식은 무슨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했겠어요? 그 시대 목숨을 내놓는 헌신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금식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여러분이 가면서 이 꿈을 꾸시기를 저는 이제 말씀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 말씀을 마치면 그 찬양을, 비전 찬양을 할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영원 전도사가 왜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작곡했잖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찬양 제목이 비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언어 가운데서 그 아담 이래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무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여기, 예? 그냥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숫자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막 가슴이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아무도 수를 헤아릴 수 없어. 그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천둥 번개 소리와도 같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예? 하나님이 지금 듣기를 원하시는 그 장면, 그 소리.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핸델이라는 분이 있어요. 핸델, 예? 개혁 시대에 바하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핸델이라는 분이, 우리가 성탄절에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예. 이 메시아는 제가 생각할 때 그 메시아 중에 제일 위대한 곡이 마지막 53번이에요. 53번. 본문이에요. 맨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이 그 모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뭘 이루시는가? 클라이막스. 그것은 44번 할렐루야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곡이 53번이에요. 근데 53번 곡을 들으면 어지러워요.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예? 어지러워.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지구상의 7,000개의 언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네.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Praise the Lord. 영어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소리. 이모프라 포지 또한. 무슨 언어게요? 네, 저희 가정이 섬겼던 모스코나라는 종족 언어입니다.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7,000개의 언어가.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다 알아들을 거예요. 신나잖아요? 지금 뭐 영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일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터키 말 촉규세를 하고 지금 하잖아요. 아이고 그래요, 됐어요, 괜찮아요. 예, 니하오, 다 거기서 다 알아들을 거예요. 신나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카오스, 예? 카오스인데 그냥 혼란인데 영광스러운 혼란. 하나님은 지금 그 장면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 소리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합당한 예배, 이 소리를 들려다오. 비전이죠. 그래서 핸델이 그 마지막 곡을 보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예? 들어봐서야 알지. 오늘 가시면 핸델 메시아의 53번 들으십시오. 예. 그러면 진짜 어려워요. 그 마지막 곡은 보통 사람이 지휘를 할 수가 거의 없어. 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막 각각 나와, 각각. 왜? 지금 이 혼란을 설명했어. 나오는데 그게 교묘하게 화음을 이루어.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웃는 말로 이 두 팔만 가지고는 지휘를 못한다고. 예? 네 팔 사람들이란 말로. 예? 엄청난 곡이에요. 엄청난 곡. 영광스러운 곡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지금 그날을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벽돌 한 장을 놓고 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살 가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고넬료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만나자마자 전도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분들을 인간과 인간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너무 빨리 영혼을 따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 제발. 다 알아버렸어요.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지금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알아버렸어. 이 기독교인들 교회의 그 천박한 접근에 다 알아버렸어. 예? 빵 몇 개 던져주고 우리 영혼을 따먹으려고 한다.
제가 그래서 이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사역을 하겠다는 분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런 주문을 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이 절대 예수 안 믿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래 복음은 사랑이니까, 그렇죠? 따먹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도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근데 궁극적인,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일이죠. 그 영광스러운 그림을 향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언어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궁극적인 예배의 장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우리의 꿈이 되도록,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그 꿈과 조율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내 곁에 스스로 다가온 고넬료를 발견하고 보듬고, 또 우리 중에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저 복음을 외면하는, 그러나 존중할 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 존귀한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향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허접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지고의 가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벽돌 한 장이라도 놓고 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이 기회를 저희들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의 행보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하나님의 그 예배를 지향하는 예배자의 그러한 행보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함께 꿈꾸는 그러한 선교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번 여름에 또 원곡동으로 그리고 일본과 터키와 티벳을 향해서 가는 그 아름다운 발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기름 부어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전염되는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귀하게 특권으로 감당하는, 그리고 많은 간증을 주께서 우리에게도 나눠주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행보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마지막 그 비전을 바라봅시다. 온 열방이 주의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경. 우리 주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이 우리 손을 흔들며 고백합시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열방을 부르며 고백합시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고백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존 파이퍼가 고백했던 아직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예배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백성 방언 가운데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비전, 그 목적 아직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품읍시다. 하나님, 당신의 그 꿈이 나의 꿈입니다. 당신의 그 목적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이유 당신을 예배하고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전에 그 마음 안에 이미 당신의 모든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을 때에 온 열방이 온 민족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 그 당신의 영원한 계획, 내가 그 안에 들어갔고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소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인생이 허탄하고 썩어지고 허무하고 유한한 그 썩어질 것에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한 달란트일지라도 내게 있는 생명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